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어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나라고 32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오전에도 오후 시간에도 열심히 찬송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나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길 나는 가겠습니다. 어디까지 가겠나? 네가 가고 싶은 데까지 가겠냐?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은 주님이 원하는 데까지 가겠느냐 그 말. 어디까지 가겠다라고 마음 먹고 찬송했어요. 우리 주님은 내가 원하는 거는 주님께서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따라오는 것을 우리 주님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명이라는 찬양을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는 나를 버리고 나는 없다.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이 말씀 속에 접어들 수 있기를 주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공기 가오리를 감싸고 있듯이 생명으로 나와 여러분을 감싸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생명을 구원하기에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괴롭히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까지 행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들의 힘을 가시하고 영혼 구원과 생명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끝을 볼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들을 다시 성령이 끌어서 마가 다락방으로 모이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열어 불과 같은 성령 그들에게 부어주시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들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들도 예수를 부르고 도망가들 때문에 누가 그 말을 믿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보입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그러면서 믿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주를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상황까지 내가 주를 믿고 사랑할 것이냐,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내 이론이, 내 상식이 허용하는 데까지 믿고 따를 것이나 나를 버리고 아니 주님께서 원하는 데까지 나갈 것이나 주님 원하는 데 나간다는 것은 내 생명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나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나를 보지 않냐고 주님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무리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마귀 사탄이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힘이 없고 약한 자들에게 강한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침체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할 때 불과 같은 성령 그들에게 약속대로 임했고, 하나님은 다시 생명 살리는 일을 그들을 통해 시작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건이 초대교회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서로 도우면서 기쁨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성령으로 일하고 계실 때 마귀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탐심의 영으로, 거짓 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일 때문에 초대교회의 분위기가 침체되어 가는 듯 했으나, 다시 하나님은 성령으로 사도들을 붙드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는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영혼 구원 운동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올해 모든 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병자를 고치고 기사에서 일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맡긴 사명인 줄 알고 이것만을 행하면서 모든 하늘의 뜻을 땅으로 끌어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사와 이적을 보여줬던 것은 침체되어 가는 심령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지, 그들이 기사 이적을 보여준 것은 이를 통해 영혼을 살리려고는 힘을 주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지, 세상에 병든 자 고치려고 이 땅에 보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배고픈 사람들을 빵으로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오셨느냐 그 말이에요. 배고픈 것과 병들 죽어가는 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우선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말로는 잘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곳 휩쓸려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사탄이 개입하게 되는 일을 기억하시고 늘 긴장하시면서 깨어 기도하시고 어둠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준비하시고 주님의 뜻 따라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나와 같이 죽을 수 있나 하고 묻고 계십니다. 이때 이해하고 내 손 내밀어 주님 손 붙잡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람은 첫째로 하늘의 생명을 가질 사람이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세상과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늘의 생명만 원한다고 믿는 사람만이 주님 손잡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귀하고 덜 귀한가를 알아야 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필요 없는 일에 생명을 걸고 필요 없는 것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돈이 많은 부잣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온 목적은 뭐예요? 돈을 가지러 왔어요. 돈만 주면은 강도는 그냥 나갑니다. 그런데 돈을 붙잡고 버티다가 강도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그 많은 돈이 누구시 되냐 그 말이에요. 나는 무엇이 귀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을 지혜롭게 빨리빨리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인지 가감에게 버려야 할 것인지를 구분하면서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의 생명을 얻고자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재산을 팔아서 네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좀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할 때 부자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청년을 보고 말씀합니다. 네가 죽으면 네 집에 쌓아둔 사람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정말로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잘 구분하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만 초대교회는 하늘 생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현재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나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이 주인이시요, 성령님이 주인이시기에 교회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 교회는 인간들이 모였다 헤어지는 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요, 예수의 마음이 성령님과 계실 때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심령은 심령 천국이 아니라 마귀의 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살아있는 교회 안에 오시어서 일하고 복을 주십니다. 무슨 일인가?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느냐, 그런 말이에요. 교회가 영혼 구원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 안에도 가인과 아벨의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기에는 형통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있고, 아벨의 교회는 사람 눈에는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늘 생명이 임재하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 마음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 함께하는 마음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가인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아벨과 같은 교회로 바꿔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도 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할지 모르나 이 자리와 우리의 심령에는 하늘의 생명이시요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어서 함께 계시기에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들임을 여러분은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 교회는 부활의 생명이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부활하신 예수의 마음이요 생명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보시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교회를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교회는 버림받고 지옥에 들어가지만 아벨의 교회는 하늘 영광 누리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됨을 믿으시고 기쁘고 즐겁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교회 안에는 이스마엘과 독자 이삭의 신앙이 계열이 계속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지만 하늘 생명이 허락되지 않은 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직 독자 이삭에게만 하늘의 생명이 약속되어 있고 하늘의 생명의 기업이 약속되어 있음을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계열에 속해 있는 신앙인가? 눈에 번창하고 화려한 삶을 따라가는 신앙인가? 힘이 들고 애롭고 어려워도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이기에
말없이 순종하며 따라가고 계시는지, 이삭이 가는 길을 순교의 길이요 이스마엘이 가는 길은 이 땅에서는 번영하고 형통한 길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나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태어난 길이기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부귀와 영화는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짐승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는 하늘의 영생의 복과 이 땅의 기업도 동시에 허락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복이 떠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복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하늘의 영생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통과해야 할 문과 통과해서는 안 될 문이 있고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늘의 주인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곳을 향해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가면은 멸망의 지옥 불이 기다리고 있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하늘의 생명이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편하고 살기 좋은 넓은 문과 넓은 길을 향해 수없이 많은 무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손잡고 십자가에 죽을 자들입니다. 왜냐? 하늘의 생명에 기해서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에 힘이 들고 고생이 되어도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반드시 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귀한 줄 알면 이 길을 택할 것이요 생명이 귀한 줄 모르면 넓은 길과 넓은 문을 택하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벨의 교회와 이삭의 교회는 성령받은 교회요 하늘의 생명이 물결치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없으면 지옥이요 불속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눈에 보이는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서가 없고 밭에 수완이 없다고 할지라도 좁은 길과 좁은 문을 가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기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겨자씨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미래 생명이 필요합니다. 겨자씨의 생명과 하늘의 미래 생명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영식의 물결이 흐르는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요. 하나님이 항상 품에 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교회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고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품에 안아주시는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심령이 바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밭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하늘 생명이 살아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랄 속에 바로 나와 여러분이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교회가 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목사가 먼저 살아야 되고 생명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도
하나님이 원하는 심령으로 바꿔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땅에는 세 종류의 교회가 있고 세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생명 거는 교회와 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땅으로 끄는 교회와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방해하는 교회와 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하늘 생명을 키우는 교회와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늘의 말씀에 기울이는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는 복이 있는 교회요, 하늘의 영광에 들어갈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는 하나님이 버린 교회요, 사탄의 신분꾼들이요,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헛되이 흐르게 하는 마귀 사탄의 계수들이 모인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과 거리가 먼 교회이기에 복이 있는 교회요, 성도들임을 여러분은 긍지를 가지시고 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가는 길은 보장이 되고 하늘의 영생과 하늘의 행복한 삶이 우리들의 것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은 30의 예수를 파는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와 상관없이 살기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영이 살고 생명이 살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귀는 휴가를 가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눈을 부릅뜨고 지키면서 기회만 되면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면서 하늘의 생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마귀의 유혹과 어둠을 차단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어버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어서 마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도 죽은 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에 마귀가 유혹하고 넘어뜨리기에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하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 품에 있는 우리를 마귀는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 생명을 귀한 줄 알고 하늘 생명 가지기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썩지 않은 하늘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하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도 영원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물은 바로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모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모시고 믿는 사람의 영혼 속에서 넘치는 성령의 생수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명의 후주로 모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축복을 약속해 주신 믿음의 물임을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이 물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요 영원히 솟구치는 샘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물물은 반복되는 갈증을 막을 수가 없고 육적 만족만을 채울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혼을 성취시켜 영속적이고 참된 만족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나 우리들이 늘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는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이나 우리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항상 갈증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영원하신 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넘치게 채워줄 수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쏟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으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쏟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영원하신 계획을 측량할 수 없으므로 다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삶을 행복하게 잘 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누리지 못하고 마귀에게다 빼앗기는 어리석은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원하면은 요한복음 4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 번제라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령한 예배는 인간이 만들어진 요소 중에 가장 고귀한 부분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에 이루어지는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우리 마음의 영접에 드리고 모실 때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나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 생명을 가지고 살기에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고 새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기에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 하지 말고 하늘의 생수와 하늘의 생명의 양식으로 참 만족함을 누리면서 하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